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디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야생에는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으로만 가득 채워지면 뭐 걱정할 것 없어요. 근심할 것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할 것 없어. 저희 집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지가 20여일이 좀 넘었는데 10개를 병아리를 달걀을 앙쳤더니 8마리가 삐약삐약 나와서 돌아다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의 병아리 보고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시장통에 저런 데서 파는 병아리 말고 암탉이 몰고 다니는 병아리를 수십 년 만에 봤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삐약삐약 하면서 어머니 품으로, 엄마 품으로 들어가. 엄마는 얼마나 귀찮을까. 얼마나 귀찮을까. 날개를 그냥 핀 대로 폈는데 다시 또 날개 속에서도 또 더 파고 들어가. 얼마나 괴로울까 하면서도 엄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어찌 이렇게 동물들한테도 배울 것이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암탉이 이제 조그마한 모이를 주려고 꼭꼭꼭꼭 오면은 그 품속에 있던 8마리 병아리가 다 우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거기 하나 얻어먹으려고 입을 삐죽삐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든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든지 시장통과 같이 주고받는 상거래와 같습니다. 네가 나게 주면 내가 주고 내가 주면 받고 주거니 받거니.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상대방에서 찾을 수 없으면 또 언제든지 돌아설 자세가 돼 있는 것이 인간관계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싸늘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묶어놓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묶어놓을까요? 우선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며 안심이 되니까. 법적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또 보상을 받기 위함인 것도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뭘 합니까? 혼인신고를 해야 돼. 혼인신고 안 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요. 또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뭘 합니까?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집을 사면 등기비 등본에 등재를 합니다. 이 집주인이 누구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를 살게 되면 계약서를 써서 주고받습니다. 수많은 약속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행정적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만 듣고는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를 담보하기 위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냥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도 안 쓰고 주셨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시인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내가 돈을 직접 내지 않았다고, 내가 무엇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떡한 마음으로 있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할 때에 여러분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질병이 깨끗하게 소멸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는 개처럼 취급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상대도 안 해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조건도 없어요. 까다롭지도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도 가리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약속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받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요. 문제는 너무나 쉽게 아무개나 허락되다 보니까 스스로 약속의 울타리를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또 이런 자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냥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는데 내버려 둬도 될 것 같은데, 어지간히 속색인다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방치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어. 내가 울타리를 벗어났느냐? 그래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울타리 너머에 있는 그 아름답고 눈에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손을 내밀지 마시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아쉬울 것이 없으신데도 울타리를 뛰어넘어간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불어 넣어주신 양심, 이 양심과 이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세상 정욕 사이에서 우리는 저울질을 하면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 빠져 불안과 공포 속에 헤매게 됩니다.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했다가 철천지 그때 괜히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하면서도 거기에서 그냥 허우적대고 있어. 이런 일을 아주 자주 저지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양심에 저울지도 하지 않은 채 세상에 물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과 공포에 순간순간 매몰되어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쫓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에서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본문 말씀 잘 표시해 놓고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74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나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거역하고 싶으면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인가 후쿠시마에 뭡니까? 떠밀려온 거 그거 뭐예요? 쓰나미가 밀려왔잖아요. 그거 그냥 거역한다고 안 옵니까? 쓰나미를 거역한다고 안 왔습니까? 쓰나미는요, 거역해도 그냥 물밀듯이 밀고 돌아가서 완전히 후쿠시마로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역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스크가 편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몰라.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는지 떠있는지 몰라. 세상 어느 종교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종교에서 이랬어요. 대개 다른 종교들은요 막 겁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하나 써서 줘요. 뭐 베개 속에다 감추고 있으라나 뭐 부적을 써가지고 줘. 불안과 공포를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해소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은요 무슨 말씀 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종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종교에서? 다른 종교는 다 불안과 공포에 그냥 시달리게 만들어. 그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고사 지내야지. 얼마짜리 고사 지내요? 한 500만 원 들여야 될걸. 또 뭐 하려면 어떤 고사를 지내야 돼요? 소 한 마리는 팔아야 돼요. 또 어떤 고사를 지내야 될까요? 당신한테 재산이 얼마 있어? 얼마 있습니다. 그 절반은 뚝 떼어서 고사를 지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님 재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3억 됩니다. 그 3억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바쳐. 그러면은 아마 욕을 할 거예요. 교회 목사가 재산 바치랬다고. 근데 이 고사 지낸 사람들은 겁을 줘요. 겁을 줘. 당신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 부적 한 장에도 그냥 몇 천만 원짜리 부적이 있어. 어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에는 그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니까요.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거역한다고 해서 거역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거 재산 가지고 제가 좌지우지 하려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찬송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여 이전을 주님 앞에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못해요.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부흥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전을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걸 목사 세상에 물들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이종걸 목사 그 마음 끝까지 갖고 해달라고 기도대 하셔야 돼요. 저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변덕 부릴지 몰라.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처음 먹었던 마음이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금년도의 표가 뭡니까? 나는 현재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맨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 참 예뻐서 했더니 저 이종 선생 내년에 이런 거 만들 때는요 거기서 글씨 잘 안 보이죠. 그죠? 색깔이? 막
바탕 색깔하고 글씨 색깔하고 정신 눈을 똑바로 주고 쳐다봐야만 글자가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이 글자가 좀 멀리서도 확 띄게끔 그렇게 좀 이 디자인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처음 그때의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이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자꾸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다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화평의 메신저, 평강의 축복자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위하여 그 집을 위하여 항상 평안으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나 장사 무슨 물건을 사러 가도 그렇고 그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꼭 눈을 감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이 집에 왔습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러한 축복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그 가정에 축복을 빌라고 그랬다니까. 그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다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라고 축복하라고 그랬다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들은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수없이 많아요.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건강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이 사업적인 문제도, 아니면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가정이 늘 뒤숭숭한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평강이 넘칠지어다 하고 축복하라는 얘기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이 평안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보장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계약서도 없어요. 그 뺏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병 고치는 능력도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불안과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때문에 행여라도 불안하고 공포 속에 있습니까? 이 안식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다시 주섬주섬 챙기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이제는 그냥 버려요. 맡겨버리라고 그랬어. 맡겨버린다는 건 뭡니까? 쓰레기통에다 폐기물 버린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리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 다 이 제단 앞에 다 버리고 가세요. 또 챙겨가지고 가지 마세요. 다 버리고 가래. 버리라고 그랬다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뒤돌아보지도 말아라 이 말이야.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깨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예수님께서 깨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배은망덕을 했어도 예수님은 안 깨뜨려.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조금 뒤에니까 5장 16절에서 18절. 자,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곳에 좀 이따 또 읽을 겁니다. 거기 다른 데로 옮겨놓지 마시고 그대로 펼쳐놓으세요. 왜 기뻐하라 했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까요? 이 같은 사람에게 평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에게는 항상 평강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같은 사람에게서는요,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무기는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완전히 비폭력임에도 당해낼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쓰러뜨릴 방법이 없어. 마귀한테 얻어 터져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와서 두드러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어. 이 평강을 유지하는 에너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에너지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아까 읽었던 데가 바로 뒤입니다.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다 악이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뭐 선의의 거짓말.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요. 거짓말은 무조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여러분들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거짓말할 바에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가 더 좋아요. 왜? 미안하고 잘못했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끝까지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 줄 때까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근데 우리들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했어, 미안해 하다가 상대방이 또 그걸 또 한 번 더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잘못했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건 잘못한 게 아니요. 이건 미안한 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상대방이 받아줄 때까지 잘못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했어요? 악은. 이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면 더 큰 악한 세력들에게 점령당하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악한 세력들이 얼씬도 못할 터인데 성령이 소멸되고 말씀이 없게 되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그곳을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귀신이 나갔다가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하고 와서 구경한다는 얘기요. 지가 있던 곳에 와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떠나갔던 악한 세력이 구경하러 왔다가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자기보다 그전보다 7배나 더 많은 것들을 데리고 와서 점령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세력이 7배나 더 강한 놈이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이 그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으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무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만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본다니까요. 성령이 그대로 있는가? 말씀이 꽉 차 있는가?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다시 7배나 강한 것들을 데리고 와서 점령해버린다고 해서 이거 이종거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도록 해야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일에 게으르고 나태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요. 이대로가 조싸우니가 아니에요. 무사 안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했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없었어요. 왜? 선생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왔어요? 불안과 공포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다시 한번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풍선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바람이 빠져서 쭈글쭈글해요. 그러면 풍선 끝들이 묶어놨던 애를 빼고 다시 훅 불어가지고 팽팽하게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풍선에 바람 채우듯이 평강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지키느냐? 성령 충만함으로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신광 순복음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요, 한 몸. 한 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평강으로 우리들이 인생 전체를 충만하게 채움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러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보호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요 보호막이요, 보호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도 감옥에 있으면서 했을까요? 지금 이 말을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참 누구 말대로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한지 모르겠어.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왜 그랬느냐? 개개인의 신앙 열정은 나무랄 데가 없도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김희자 집사님 신앙도 참 좋고, 이 박건호 집사님 신앙도 좋고, 홍 집사님 신앙도 좋고, 양 집사님, 우리 김정순 집사님, 최홍렬 집사님, 이라영 집사님, 오치훈 집사님, 더 뒤에 있는 이선재 권사님이나 이주영 선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참 좋은데 교회라고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가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성도들이 연합하는 데에서 파열음이 있었다는 얘기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옳다고 그러면 그래 당신 말이 옳아. 교회 내의 다양한 성도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지체로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의 안타까운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얘기요. 감옥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왜 이러느냐 니네들. 똑같은 한 예수를 믿으면서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똑같이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끄러우냐 이 말씀이요. 오늘 구전 말씀에서도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 유명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이 집안에서든지 어디 가서 싸우는데 다투는데 주동자 역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동자 역할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화평케 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분쟁을 조성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의 에너지는요, 희생이에요. 내 자신이 희생돼야만이 되는 거요. 내 자신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남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좀 있어요. 여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1절로 13절 말씀,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선포도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자기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었기에 15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몸이 자유스럽지 않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적 동 권력자들에게도 블랙리스트의 특호로 지목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블랙리스트 특호요, 특호. 이로보다 더 큰. 종교적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기득권이 흔들리고 오랫동안 전통에 물들었던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대단한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것을 누렸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것을 누렸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앞이니까. 3장 4절로 14절. 3장 4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대목회자요 신학자요 율법의 대가인 사도 바울은요 아직도 자신이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증인이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신앙을 향하여 날마다 다름박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름박질한데요, 푯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한다고 그랬어요. 옆눈질 하지 말고 푯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왔습니까? 아니면 옆에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생각하면서 왔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이서방, 박서방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는 뜻이요. 우리들도 항상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십자가요.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좀 여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어찌 별로 해결된 게 없네, 이렇게 비아냥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아직도 멀었어 이 사람아. 아직도 내가 멀었어 이 사람아. 하나님께 인정받을 아직도 멀었어 이 사람아. 당신하고 시비할 시간이 없어 이 사람아. 이런 말로
다 대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한 사람 한 사람 제 얼굴을 보게 했느냐? 아마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오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확인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는 시간이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 아무개 엄마, 이 약은요 꼭 4시간에 한 번씩 깨워서라도 약을 먹여야 돼 할 때 엄마는 시간 맞춰놓고 알람 맞춰놓고 이 약을 먹입니다. 흔들어서 깨워서 약을 먹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 먹고 있는가? 아니면 춤을 흘리면서 같이 흘려버리는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눈 마주치게 하려고 이렇게 앉으라고. 다음 주에도 꼭 이렇게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여러분에게 준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한다니까. 지금 이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그래서 지금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서방 박서방 필요 없어요. 옆에서 막 이 네온산이 번쩍번쩍하고 관심 없어요. 나는 주님만을 향하여 갈까요? 왜?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채찍 태창으로 맞아도, 누가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채찍으로 맞아도, 절벽에 떠밀림을 당하여도, 바다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쇠고랑으로 온몸이 꽁꽁 묶여도,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께 주신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평강으로 가득 채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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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쭉쭉쭉쭉 밀려가 완전히 땅바닥에 나뒹거려지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 아멘 할 때 앞으로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은 새벽에 우리 나오는 이 정신자 권사님, 여기서 이 다른 교회 목사인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여기서 말씀만 하게 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늘날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시간에 기도합시다.